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합당한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신부의 패러다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사건 안에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구속의 신비로운 경영을 창조의 사건 안에 담아두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역사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의 아들과 그에 합당한 신부를 얻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와 여러분 안에는 신부의 패러다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기도 안에 성숙하기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주제를 나눴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과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분은 또 우리의 신랑이시며 영적 연인이요,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깊게 확증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또 하나의 우리의 기도 안에 성숙하는데 아주 중요한 관점 하나는 주님께는 전략적인 지연의 어떤 전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주님께서 전략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지연시킬 때 그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나사로의 사건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이 요랍인 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사실은 죽기 전에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듣고 일부러 또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오시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로부터 어떤 응답이나 주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확증이 더뎌지고 지연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주님을 향해서 어렵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러 나와 있지만 무엇인가 주님께 끊임없이 내가 기도해왔던 어떤 것이 계속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바로 그때에 와서 주님께서 놀라운 사건 하나를 일으키시죠. 그게 뭐냐면 인류의 역사상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인생에게도 그와 같은 사건을 일으킬 수 없는 유일하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봉에 있는 그 무덤에 돌을 치우고 나서 곧장 그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명령하시고 나사로가 채 봉한 이 모든 붕대도 풀지 못한 채 주님의 권능 말씀에 나옴으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서 놀라운 그 인생들 가운데 장차 모든 인생들 안에도 어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역사의 주권이 바로 이분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바로 주님에 대한 계시, 그리고 사망에서 얼마든지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부활의 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될 것은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그분의 뜻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전략적인 어떤 지연에 대한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를 이해하는데 더욱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영성이라는 생각을 깊이 해봐요. 주님 신랑과 신부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 안에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또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운 이 처녀와의 그 차이점은 결국은 어떤 것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랑이 더디온다고 하는 이 사건 속에
이는 등은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더디오는 그 어떤 그 지연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바로 그 일에 대한, 그러니까 주님께서 장차 역사 속에 반드시 주님이 정하신 바로 그 일이 있게 됨을 알고, 바로 그날이 그분의 최고의 영광의 날이요, 그분 안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함께 참여해 있는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을 향한 영광의 날이 있음을 생각하고, 그 지연의 날에 이 지혜로운 여인들은 그분과의 어떤 그 친밀함의 기름을 끊임없이 준비해 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날이 마침내 신랑이 오는 바로 그 날이 오고 신랑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선포하고 있을 때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 그때 마음이 조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가가지고 너희에게 있는 기름을 우리에게 함께 나눠달라라고 함께 부탁을 하는데, 지혜로운 여인들이 어떤 것을 말을 하냐면, 우리 쓰기에도 또 부족하고 우리와 너희와 함께 쓰면 우리도 부족하고 너희도 부족하게 될 텐데 너희가 기름 파는 자에 가서 기름을 준비하라 라고 오히려 참 냉정하리만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지혜로운 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다섯 처녀들은 뒤늦게 허겁지겁 그 기름을 준비하고 돌아서는데, 바로 그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냉정한 신랑의 음성을 들립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I don't know you. 나는 네가 누구인지 너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략적인 주님의 지연의 때가 있는데, 그 지연의 그 지연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 바로 오늘이라고 일컬어진 그날에 지혜로움을 발휘해서 주님의 그날에 주님을 맞을 어떤 우리의 안에 있는 친밀함의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때에 지구상에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 만한 거대한 어떤 진동들과 많은 위기들이 애언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역시 또한 주님을 계속 우리는 갈망하면서 우리는 기다릴 텐데, 그때 주님께서 주님이 정하신 어떤 때와 기한까지의 전략적 지연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매일에 우리는 친밀함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지혜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기도 안에 성숙하기를 우리가 또 원하는 우리들 안에 또 하나의 또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의 주제는 신랑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부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패러그래프를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며 그분과 동행하고자 한다면 그 사랑 안에 담겨있는 고난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과 고난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것이 주님께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고난도 기꺼이 삶의 실제로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과의 동행을 원해요. 여러분은 주님과의 동행을 원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 안에 더 없는 벅찬 어떤 갈망이고 우리의 어떤 기쁨이고 정말 우리의 즐거움이지만, 그 기쁨의 여정만이 있는 것은 아니죠. 주님과의 여정이 때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여정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과의 동행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고, 역설적인 어떤 상황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주님은 바로 지금도 하실 수 있는데 왜 주님은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지연하시는 것인가? 때때로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 여전히 우리는 문제와 위기의 어떤 그런 갈등 속에 있는 연약한 나인데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지금 당장 그 일을 행해 주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모순,
때때로는 어떤 역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신비로운 경영에 관한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한쪽에서는 여상하게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그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또 한쪽에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바로 전능하신 그분께 동일하게 우리는 예배자로 서야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풀어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이중성이 있는 듯한 어떤 그런 모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중보자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상하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를 혹여라도 주님께로부터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 쓴뿌리로 우리가 중보의 어떤 깊은 기도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을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동행에 어떤 전선의 이상기류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성경적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깊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 세례 요한이 실족할 만한 그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태복음 11장을 우리 찾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의 2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는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주님은 복이 있다.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실까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적어도 이 사람이 지금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뒤로부터 8절부터 주님께서 엄청나게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패러다임 속에 세례 요한이 위치하고 있는 어떤 영적 위치, 존귀한 위치를 설명해 줘요.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그 어떤 선지자보다 큰 자라고 하는 것을 주님도 인정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장차 이 땅에 영광의 하나님이 오시는 바로 그 길을 예비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죠. 그리고 또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지금까지 모든 역사 이래 여인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 중에 어떤 자가 간장이 크다고 주님은 인정하시냐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세례 요한의 어떤 위치를 인정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 때까지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와 어떤 그 율법이 적용한 마지막 종지부를 찍으러 온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관점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가 지금 어디에 상황이 있냐면 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무수한 어떤 이야기와 많은 사건을 듣기는 듣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퀘스천이 생기기 시작하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식 사이에 이상기류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를 따르는 제자를 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관점이, 믿음의 관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듯이 우리가 정말 성경적 관점으로 주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주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의 관점에서 어떤 상황과 사건을 인식하는 그 믿음 안에 주님과 흔들리지 않는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 전선에서 우리가 흔들리게 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세례 요한과 같이 뭐예요? 실족할 만한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은 여성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죠. 그러니까 오실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이야기해줘라 하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참으로 위대한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세례 요한과 접목해서 본다면 그러나 세례 요한, 그러나 나는 너의 풀려나는 것이나 구원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아주 중요한 시즌 속에 그 역할을 감당하고 결국은 죽음에 넘겨지게 될 텐데 그것을 주님은 기꺼이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그런 상황을 지금 들려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어떤 우리들이 제3자적인 그 당대 상황을 본다면 이런 퀘스천을 갖게 되겠죠. 왜 저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죽인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분명히 세례 요한은 그가 인정하시는 바로 그분의 길을 준비하러 오시는 분이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바로 귀한 종이요 선지자고 율법과 선지자의 종집을 찢는 놀라운 어떤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를 구원해 내지 않는가? 왜 주님은 그의 죽음을 기꺼이 허락하시려 하는가?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찾아들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는 이런 어떤 모순과 이런 어떤 그 어려운 마음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는 가운데 어떤 간증집을 읽다가 캔사스 시티 아이학 기도의 집에서 수십 년 동안을 기도로 중보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방과 모든 어떤 그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중보했던 두 신실한 부부 사이에 아이가 계속 생기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 아이를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이들도 역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이 부인에게 어떤 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굉장히 어떤 어려운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알았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극적으로 결국은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고 이들의 영적 멘토인 어떤 누군가가 그들과 함께 기뻐해 주러 일부러 비행기를 타러 가서 캔사스 시티에서 그들을 축복을 해요. 정말 축복한다고, 사랑하는 딸을 얻게 된 걸 축복한다고. 그리고 그 멘토가 다시 자기가 있는 사역의 현장으로 데려온 지 사흘 만에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이런 모순처럼 보이고 역설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상하게 이 중보자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그 현실적인 내 아이를 잃었다고 하는 바로 이 상황과 그리고 한쪽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그분께 마음에 쓴뿌리가 없이 이분을 예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말이죠. 어떤 한 아내가 굉장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남편이 보기도 그와 같은 아내가 없는데 어느 날 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찾아와서 여보 내 몸이 좀 이상해요. 한쪽 몸이 점점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남편이 간절히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결국은 급성 뇌졸중이 찾아오면서 이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신실한 여인이었는데, 이처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이 여인인데 주님이 이 가운데도 뜻이 있을 거야, 주님 이 여인을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부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그 남편 안에는 여상하게 아내를 잃었다고 하는 이 상실과 또 하나에는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바로 그분은 지금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사이에서 이 두 가지를 감당하면서 쓴뿌리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제가 좀 여러 상황을 실례로 들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의 삶에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쓴뿌리가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도 요한이 이 당한 일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끊임없이 들려주시냐면,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이야기해줘라. 무엇을 말합니까? 여상하게 주님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분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림에 당신에게 지어진 어떤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사도 요한에게 허락되고 있는 그 영역에 대한 사도 요한이 담당해야 될 어떠한 몫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냉정하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늘 감사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짓의 어떤 사람들처럼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평화가 있을 것이다, 또는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에게는 이러이러한 축복만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주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는 여정에는 너희와 정말 충만한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 영광과 신비가 담겨있는 엄청난 영광의 여정이지만, 또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길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때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걷는 때도 있다라고 주님은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래서 성경이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거뜬히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갈등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당장 그 일을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일을 허락하시는가? 왜 구원하지 않으신가라고 하는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이 어려울 때에 주님은 이 역사 가운데 창세 이래로 가장 최고의 역설이요 최고의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답을 주고자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딜레마요, 최고의 역설인 십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친히 신적 증언으로 이런 고백을 하시죠.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모든 만민이 들으라고 주님께서 정말 천둥과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신적 증언으로 들려주신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친히 어떤 증거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딱 말씀을 들으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그분을 특별하게 대우하시고 예우하시고 보호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로 하여금 기대를 갖게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분은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또 다른 하나의 분신과 같은 바로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고백은 거짓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얼마만큼 이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특별한 존재이며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를 어디에다 내어주냐면 십자가에 내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역설, 최고의 딜레마인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종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그 몇 가지 어떤 몇 구절을 살펴보면서 이 사실을 좀 우리가 좀 더 깊게 접근해 보려고 해요. 이사야서 4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우리 합독해 볼까요? 함께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 내 사랑하는 종이요 내가 기뻐하는 종, 내가 택한 어떤 나의 그 종에, 그러니까 그 종이 정말 최고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 최고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높임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이 모든 인생 가운데 최고의 높은 지위에 있는 바로 그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에게 또한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모든 하나님께서 어떤 이루고자 하는 모든 진리의 영과 그분의 어떤 모든 영적 어떤 그 신비한 것들을 아들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무엇을 하냐면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래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다 드러내기 시작하고 어떤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최고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분의 그 종됨의 어떤 그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데, 그 놀라운 바로 그분은 모든 인생 가운데 또한 가장 겸손한 분으로 오실 거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외치지도 아니하고 목소리를 들리지도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모든 갈대를 모든 인생들처럼 상하고 이제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 버려버리고 다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 상한 영혼들을 향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떤 그 지쳐가는 그 영혼들 향해서 그의 마음이 지치지도 아니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긍휼히 여기며 채울이 여기며 마침내 그 인생들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버리실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회복해 내실 거라고 하는 놀라운 어떤 그 영광을 바로 이 말씀 속에 드러났다고 하는 것이죠. 4절에 그는 쇠하지도 아니하고 뭐예요?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낙담하지도 아니하고. 얼마나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기를 원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결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낙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쇠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마침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우리 안에서 실현될 때까지 주님은 결코 쇠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붙들어 우리 안에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제 이 종의 노래를 할 때, 종의 노래를 다루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얼마나 이 그 장차 인생 역사 가운데 나타나실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분인가,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다 이렇게 드러내신 후에 바로 이제 그 뒤로부터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이사야 53장, 54장까지 계속해서 종의 고난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고백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면서 그 안에 낙심치도 아니하고 쇠하지지 않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가 이제 그 영광의 그 주님이 어디로 넘겨질 것을 말하냐면 고난 가운데 던져진다고 하는 놀라운 신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49장으로 가봅시다.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또 봅니다. 49장에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였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의 최고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의 사랑하는 자,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또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으시고 그의 전통의 화살통에 담아두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속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안에 두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인간 예수로 오신 그분 안에 있었던 딜레마 아닐까요? 이 땅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분, 그리고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실, 바로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의로 회복시킬 바로 그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행하신 모든 수고와 모든 것들의 마침이 뭘로 딱 끝나냐면 십자가로 끝이 난다라는 거죠. 십자가로 끝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나는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헛되이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말하는 구약의 이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이고 선지자 이사야를 향한 말씀이지만 그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의 복음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그 수고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그 평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오히려 그 일을 수행했던, 그 길을 걸어왔던, 순종의 걸음을 걸어왔던 내 마지막에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헛단함, 공허함,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내 마지막 어떤 결실이 나를 배반하고 뿔뿔이 도망해버린 저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거에 내가 지금까지 겨루었던, 내가 3년 반의 공생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입은 자로 왔던 모든 일의 마지막이란 말인가? 라고 했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줬던 행동들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계속 더 가봅시다. 그런데 나의 판단은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또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봉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내 모든 어떤 행적과 모든 삶을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이고 나의 어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보응으로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절부터 신비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 들려오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었도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나이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의 마지막 보응은 이런 것이란 말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허탄함, 우리 스스로 어떤 순종의 걸음을 걸어왔던 우리의 모든 결과의 마지막 끝에 우리가 보이는 허탄한 어떤 현상들, 이런 것으로 낙심하고 어떤 그 무너질 만한, 실족할 만한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 종의 바로 헛돼 보이는 그 순종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보상을 주시냐면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이것은 그가 받게 될 상급의 아주 한 단면에 불과하고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이방이 그에게로 돌아와 참된 하늘의 빛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깊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십자가를 이해할
우리는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따라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재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어디를 보냐면 50장을 보겠습니다. 50장에 6절에 보겠습니다. 6절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들과는 달리 마지막 겟세마네의 어떤 기도의 현장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어떤 그 태도는 놀라운 것이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실족할 만하고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실족할 만한 그런 상황이 예수님께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인생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과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영광을 가진 자가 어디에 가냐면 바로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르고 피땀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 기도의 승리는 무엇에 있습니까?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주님은 할만하신 하나님이세요. 하기만 하면 지금 당장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조롱해요. 네가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라면,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순종의 길에서 대가 그만 지불하고 편한 길로 가라 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리고 과연 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신 건가? 끊임없이 왜곡된 이미지와 참소로 공격하는 사람들과 사단적 어떤 일들과 내 안에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끊임없이 나오는 어떤 그 쓴뿌리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법한데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놀랍다고 하는 것이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기도의 최고의 어떤 승리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아버지의 뜻에 대한 경이로운 열정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뜻 말입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도 아내가 죽어가고 그리고 겨우 얻은 3살짜리 딸이 죽어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비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신뢰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를 감당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6절에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어떤 고난의 신비는 뭐냐면 주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군인들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나 주님이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뺨을 내어주며 나의 등을 그들의 채찍에 내어주며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놀라운 신비가 바로 여기 있어요.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여가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에게 감당되어지는 십자가의 수치를 다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세대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할 때 다만 영광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에도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에 참여하되 쓴뿌리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안에 주님을 바른 마음으로 정말 끝까지 나를 향한 그 사랑,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다 지불하여 나를 그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의 그 십자가가,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이가 실제가 될지인데, 그 복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여성하게 말씀하지만 주님과 한 관점을 가지고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관점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이 나의 귀를 여사, 나의 입을 여사,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동의하며 함께 한 갈망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그 길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동행할 때 그것을 기꺼이 이제는 영광에도 내가 함께 참여하는 자로서 내 자신을 내어줬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함께 나를 기꺼이 내어주님으로 그리스도의 영적 연인으로서의 신랑 신부의 행진을 동행 우리가 기꺼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신부의 부르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쯤에 읽었던 우리 53장을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종의 노래들을 통해서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아냐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가진 바로 그가 뭐냐면 고난의 신비 속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영광과 고난이 함께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 있으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마침내 이루어지고야만 한다고 하는 아주 신비한 것들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2장 13절부터 보세요. 52장 13절부터 어떤 말씀이냐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지라. 아멘. 모든 인생들은 보게 될 거예요. 하나는 모든 인생들은 놀라게 될 것이며 충격을 받게 될 것이요. 그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최고의 영광을 가진 이의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영광을 가진 이 안에 우리의 현상학적으로 볼 때는 고운 모양이 하나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처럼 아무런 볼품 없는, 풍채도 없는, 바로 아무런 볼품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영광의 주님의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심히 놀라게 될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충격 속에 우리는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인생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모든 역사들은 놀라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그분의 수치와 고난을 보면서 놀라게 될 것이며 또 하나는 그분이 가져올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림의 고난과 바로 재림의 영광이 함께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53절에 바로 이 놀라운 영광과 고난의 어떤 그 신비를 대전제처럼 말해주면서 53장에 다시 또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섬세하게 좀 다뤄주고 있는 분이 바로 53장의 말씀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이 영광의 주님이 고난의 신비 속에 들어가며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가져올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복음의 이 영광을 누가 과연 들었느냐? 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것을 들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또 3절에 멸시를 받게 되고 강고를 겪으며 질고를 겪어가며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 부분에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신비 중에 하나는 이 모든 역사를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했느냐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자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자녀들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당장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건져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이것을 기꺼이 허락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인데 주님은 그분 안에 있는 놀라운 그 딜레마를 푸는 영광의 답을 어디서 보이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뭐해서요? 원하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고난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다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그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분이 원하셨다는 거죠. 영어 성경 보면 It is the Lord's will. 그것이 여호와의 뜻이었다. To crush him. 그를 짓이게 버리는 것,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그의 사랑하는 그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 And to cause him to suffer. 그에게 고난당하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였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최고의 영광을 주면서 그 사랑의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의 신비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과연 그분이 얻게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뒤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면, 즉 제물은 죽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마침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그 사건이 이루어지면 그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첫 번째 그가 얻게 될 위대한 기업이 이것입니다. 씨를 보게 될 것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얻고자 하는 그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귀한 상급은 뭐냐면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될 뭐요? 신부들입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입니다. 이게 뭐요? 씨를 보게 될 것이며, 두 번째 어떤 상급을 받냐면 그의 날은 길 것이며 영혼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한 통치자로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속건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최고의 영광, No cross, no crown, 그 말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뭐요? 최고의 영광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마지막 최고의 상급은 뭐냐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거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연인이 되어서 고난의 여정에 함께 동행하는 신부들이 차지할 귀한 상급도 똑같은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혼의 속건제물처럼 나를 쳐서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삶에 짊어지고 나를 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바로 그 순종의 길을 걸을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은 뭐냐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의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영혼들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고난의 신비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의 경륜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의 날은 영원할 것이며 우리에게 뭐요? 영원한 날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차지할 바로 그 기업인 것이죠.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서 멸시받고 수치받고 모든 사람들이 저수하고 참수하고 모든 온갖 수모와 모든 것을 다 당하는 바로 그때,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바로 받는 그때 그 마음속에는 뭐요? 쓴뿌리가 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쓴뿌리가 날 법도 하고 실족함을 당할, 하나님을 향해서 실족할 만도 한데 주님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바로 그때에도,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는지라. 그 마음속에서도 쓴뿌리가 나지 않고 여성하게 모든 인생을 향해서 중보자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기도 안에서 성숙하기 위해서 돌파해야 될, 우리로 하여금 돌파하기 위해서 돌파하도록 우리를 도전하시는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당한 고난과 갈등 속에서 왜 하나님은 지금 개입하지 아니하시며 왜 전략적 지연을 때때로 허락하시며 기꺼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던지시는가?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 상황 속에서 한쪽에서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바로 그 이중성의 모습 속에,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향해서 쓴뿌리가 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실족함이 없이 여성하게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단마음으로 그 하나님 향해서 중보자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을 들려주는 귀한 하나님의 답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이 인류
최고의 딜레마이며 최고의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신 자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하여 바로 이 인생의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을 바로 창조의 사건에 담아두신 놀라운 사건의 신비가 뭡니까? 아담을 가사 상태로 죽이고 그의 옆구리에서 뭐요? 핏값으로 신부를 얻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비, 바로 그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말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요?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보통 많이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값진 진주구나.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상인이 되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기꺼이 다 지불하면서 마침내 그 나라를 소유하였다. 이것은 그 해석의 절반 답입니다. 나머지 하나의 답은 뭔지 아십니까? 진짜 답은 뭔지 아세요? 그 상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가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타고 다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분의 마음속에 뭐요? 진주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위해서 모든 그가 가진 것을 내어줘 보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준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값진 진주 하나를 얻는 게 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최고의 값진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고난 속에 다 했고 죽음 가운데 다 내어주어서라도 뭐요? 그 영혼들을 찾아오는 것, 그 영혼들을 보고 만족히 여기실 것이라, 씨를 얻게 될 것이라, 바로 놀라운 신비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은 때때로 종의 상함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기뻐하는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순종의 가치를 위대하게 여길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마지막 주제로 뭐예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신부들의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이사야서, 우리가 아까 지금 49장을 찾았는데 49장 6절에 뭐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이방이 너에게 돌아오는 빛이 될 것이며 너는 이방을 향한 창대한 어떤 빛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자기의 소명으로 또 붙든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도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나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정확한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의 출처가 바로 이사야서 49장 6절이에요. 이방을 향한 그릇으로 나를 삼으셨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소명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자, 이제 한 5분만 더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3장을 찾아갑시다. 빌립보서 3장에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에 어디를 보냐면 자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에 사도 바울 안에는 갈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잘 읽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려고 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뒤에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부활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참여함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자 하여 그 뒤에 무엇을 본받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느니,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는 기꺼이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 태장에 맞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다 건디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나는 복음의 여정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노라. 12절에 그러나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죠? 주님은 사도 바울 안에 사도 바울의 갈망처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권능을 참여하려 하는 사도 바울을 죽음에서 건져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죽음에 버려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주님을 향한 쓴뿌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했던 바로 그 동일한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리고 알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담으로 인해서 기꺼이 스스로를 또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영원한 통치를 얻게 되는 바로 이 신비 속에 사도 바울이 함께 자기도 참여할 것을 자기도 결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참된 신부들을 향한 주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가는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은 부활의 권능의 길만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고난과 죽음의 길이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영광과 고난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보고 마칩니다. 골로새서, 그 뒤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4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내 마음에 채우노라. 내 마음에만 아니라 뭐라고 나오냐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서 져야 될 십자가는 마음의 십자가만 돼서는 안 되겠죠. 기꺼이 육체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내 모든 전심을 다해서 주님의 뒤를 십자가를 지고 달개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주님의 앞에 설 때 영원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과 손에 달려있는 우리가 못자국 난 구멍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처럼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게 될 게 아니에요. 바로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서 당한 고난의 흔적들과 복음의 어떤 상함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체와 영혼에 우리가 기꺼이 졌던 십자가의 흔적들이 그날의 영광의 됨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또 하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그 고난과 그 상함의 흔적들을 통해서 주 앞에 함께 서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거대한 격변과 위기 속에 엄청난 반기독교적인 흐름 속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진동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서서히 그런 일들에 우리는 그림자들을 보고 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체감하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때때로는 어떤 핍박과 어떤 학대나 이런 모든 것 수치와 어떤 이런 모든 것들 그 뒤면에는 우리를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우리를 해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분을 내게 하며 실족하게 만들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결국은 뭐냐면 영적 죽음에 우리를 빠뜨리게 만드는 사단의 한 음모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실족하지 않는, 이상 기류가 없는 주님과의 한 뜻을 가지고 끝까지, 바로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로 그 친밀함의 기름을 우리 안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